주일인데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찬양대가 불렸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신랑 때문에 머리가 썩을 정도로 아픈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고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세월이 10년의 세월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 때문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 미워 죽겠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내가 확 잡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잡혀집니까? 그럴 때마다 남편이 더 등등해가지고 더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내가 미랄의 교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아내인 것 같아요. 성경을 접했죠. 한 알의 미랄이 못되면 죽으면 마른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야 내가 이 가정에서 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런 갈등을 지냈었는데 이 미랄의 교훈 하나님의 성경을 접하고 난 이후에 1년 만에 남편의 심령이 변화됐어요. 가정에서 내가 죽으니 남편이 변화됐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능력이다. 조금 이따 설교 끝나고 우리가 찬양 151장을 찬양 드릴 것인데 거기에 후렴에 보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지을 때 뭐가 사라졌다고요? 큰 고통이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내 눈이 밝고 참 기쁨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를 보니까 쌀 20kg 정도 된다고 해요. 쌀 20kg 이렇게 안으면 가볍죠? 그래, 무거워요. 이 집사님이 들고 가기에는 10발자국 못 가고 아마 여보 부를 것 같아요. 아마 쌀 2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셨다. 아마 그날 저녁에 죽도록 안 맞고 채찍질 안 당하고 그냥 건강한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밤에 엄청 맞았거든요. 육체가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그 지친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니 이게 결코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지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골고도 언덕까지 가는 길목에 14번씩이나 잠깐 쉬었어요. 거기다 푯말을 딱 붙여. 첫 번째 시켰던 20kg 짊어지고 가야 되니. 근데 5번째쯤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잠시 쉰 것도 아니고 쓰러진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딱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러네 시몬이었다. 아마 이 사람 엄격결에
무슨 일이 있는지 구경하려고. 어제 광화문에서 BTS 26만 명 전 세계에서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거 구경하려고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손에 봉도 아마 구련의 시몬도 많은 군중 속에서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한번 구경하려다가 군인들에게 너 신체 건강하구나, 네가 좀 대신 십자가를 지거라 라고 어떻게 보면 선택받았다. 구경꾼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다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운행해 나가는데 직장 나가기 싫을 때 있죠. 있어요. 간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직장에 나가려면 아마 힘들어요. 그렇다고 안 나갑니까? 나가요. 힘들어도 나가야 됩니다. 사업장에 일하기 싫다고 안 나가면 그래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신학기가 되었는데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만나고 이상한 친구 만났다고 학교 나가기 싫다고 안 나갑니까? 나가야 되지. 공부하기 싫어도 학교 나가야 되고,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되게 속삭인다고 딴 집에 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삐뚤어진 길로 간다 할지라도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가기 싫고 하기 싫고 배우고 싫고 양육하기 싫다고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안 나가면 되겠어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날 예식이 잡혀졌어요. 예배 안 드리고 예식 가야 되겠죠? 어떤 날이 잡혀질지라도 그곳을 2순위하고 1순위가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밤에 둘이 다퉜습니다. 당신만 가, 나 집에서 기도할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둘이 다투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갈등이 생겼어요. 저 누구 배기 싫어가지고 오늘은 교회 안 가고 다음 주부터 갈래.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다라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교회 와고, 기분 나빠도 교회 와고, 갈등이 있어도 교회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지라도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짊어졌다. 억지로 짊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십자가를 내가 해야 되나? 첫 번째 보니까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뭐냐?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만 3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축복을 받았다.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연이었어요. 그죠? 구경하다가 엄격하게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구레네 시몬은 아마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가문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고개를 끼우뚱 내밀었는데 덥석 잡힌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엄청 재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네가 선택돼가지고 재수 없이 예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겠죠. 하기 싫었겠죠.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나에게 주기 위한 직분이 있어요. 맡겨준 귀한 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즐거운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12명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12명을 일렬로 딱 세워놓고 자기가 죽을 자리를 삽을 주면서 파라는 것이었어요. 12명이 열심히 삽을 가지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파가지고 삽을 다시 회수하고 일렬로 다 쓰게 만들었어요. 1번부터 12번 12명의 사람이 한 사람 구덩이에 폭 빠졌어요. 그리고 뭐 했겠습니까? 상매장 시키는 거예요. 그냥 흙을 덮어버려요. 1번부터 11번까지 빠져서 흙을 덮었어요. 12번째 이제 순교의 반열에서 구덩이를 팠기는 팠는데 11번째 사람을 보니까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구덩이에 못 빠졌어요. 그리고 목숨은 건졌습니다. 근데 하늘의 천사가 12명이 나와가지고 각각 12관을 가지고 왔어요. 11번째까지는 천사가 11번 천사가 다 죽어. 12번째 천사가 관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되었어? 못 줬잖아. 나는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증거하겠습니다. 12번째 천사가 간을 가지고 와서 줘야 되는데 이 간을 자기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뒤에 섰던 군인이 야기한 겁니다. 천사요, 내가 그 관을 받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번째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에 이 군인이 쏙 들어갔어요. 뭐 했습니까?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 12번째 사람이 원했습니까? 엄격견에서 엄격견. 11명의 사람들이 11천사가 와가지고 간을 주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었어. 나도 저러면 좋겠다 라고 순교의 반열에 섰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형벌입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십자가 지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구련의 심을 통해 살펴보면 축복이었다. 무명인 그가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유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를 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구련의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가족이 구원받았다. 구련의 사람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예수를 알게 되고 굳건한 신앙이 되었다.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온 식구들을 구원의 바늘에 안게 했다.
여러분도 역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한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의 바늘을 안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본데 어머니느니라. 바울이 말하고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까지 예수를 믿는 그런 가문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십자가를 질 때 자신 플러스 온 가족이 구원의 바늘에 서게 된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가문이 정말로 구원의 바늘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가족이 구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느냐? 사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왜 져야 되냐? 사명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낳은 유명한 달리기 선수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칼 루이스가 그냥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가 되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직장인이었다고 그래요. 오토바이 타고 직장에 다녔대요. 근데 직장 앞에다가 딱 놔뒀는데 도둑놈이 도둑질에 가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싼 거 자전거를 샀어요.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했어요. 근데 딱 직장 앞에 세워놨는데 이번에도 역시 뭐예요? 순간 도둑놈이 자전거를 또 가져다 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천만이겠어요. 오토바이 자전거를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칼 루이스가 이번엔 안 되겠다. 내 다리는 훔쳐가지 않겠지 생각하고 집에서 직장까지 왕복 24km 뛰었대요. 그죠? 출퇴근할 때 뛰었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단련이 돼가지고 육상 선수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 나의 사명이다. 이번 한 주간도 역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역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목걸이 끼고 손목에 끼고 집에 벽에 걸려있는 그냥 관상용의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또 정원을 꾸미는 또 관리로 십자가 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죠. 고통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피곤했어요.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명이기에 우리 열심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갈등이 생겨도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사명이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십자가를 지니 그의 사명이죠.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없어서 간택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이 또 그의 후대의 역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각 가정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나의 큰 사명이기에 이번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내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십자가 지며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